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자업분들과 함께 감사와 평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 좀 고백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가 본래는 추수감사주일로 셋째 주 드려지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행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주 좀 늦게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모든 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감사를 더 이렇게 복원하고 회복해서 기쁨과 용서와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절기 설교로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이죠. 모든 민족들마다 열매를 거두는 어떠한 시즌이 되면은 감사제를 드리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감사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번제, 속제, 속건제, 소제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 절기가 이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특별히 시편에서 감사 시편이 오늘 저희가 임내송 때 읽었던 시편 107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는데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고 별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실은 선배들 혹은 수도원 혹은 신앙 광야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던 수도사들의 고백들 중에요 감사야말로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 안에 흘러나오는 그 고백은요 사실은 회개도 있지만 회개를 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리는 이 감사, 여러분 이것을 시편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이 107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리고 거주할 집을 못 찾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107편에 있는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전 깊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요 소망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감사를 좀 많이 잃어버렸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뭐 정신이 없고 해결해야 되고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를 참 많이 못했던 11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바쁜 것도 없으면서 뭔가를 계속 쳐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서 감사를 좀 잃어버렸던 요 몇 개월을 좀 살지 않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의 기원은 화목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7장에 보면 4종류의 빵을 만듭니다. 4종류의 빵. 기름 섞은 무교병, 또 하나는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 다음에 유교병. 이 4종류의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릴 짐승을 하나 잡아서 성막에 가서 감사를 드리는 그 가족이 4개의 과자 수십 개랑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레위기 7장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화목제의 특징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앞에 4가지 종류의 과자들, 빵들은 좀 빠져있지만 같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다음에요,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가 뭐냐면 과자들, 빵들, 고기들을 딱 잡고는 두 손을 하늘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이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것을 거제로 주님께 드리고 땅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과 은총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감사 행위가 이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다른 번제나 속제자나 속건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제단에다 싹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요. 근데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주님이요 다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주님 앞에 다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드린 다음에 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고기와 과자들을 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 가족들끼리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4종류의 이 무교병, 유교병, 이 과자들은요 한 종류당 10몇 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종류입니다. 그럼 50개 이상의 빵과 떡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거를 4인 식구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율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은 감사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그걸 냉장고에 비축해 놓거나 창고에 보관하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린 감사제가 아닙니다. 다 먹어야 돼요. 이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많은 음식들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지혜를 내시겠어요? 옆집도 부르는 것이죠. 함께 이 화목제를 중심으로 있는 다른 지파 이웃도 부르고, 나그네들도 부르고, 가난한 자들도 부르고, 병든 자들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두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눠요.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감사제는요 함께 먹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과, 사실은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죄인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몸이 망가진 부정한 자들까지도 모두 와서 먹도록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사실은 되셨죠.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적용은요 함께 그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좋은 설교, 좋은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회중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먹는 이 감사의 축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사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화목제의 중요한 본질은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에 익숙하고 아니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탁 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감사의 절정이고 꽃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아멘 못하겠어요. 받는 거는 좋더라고요. 받는 거는 좋은데 주려고 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좋죠. 교회 식구들한테 주는 거는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닌 타인에게, 타자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의 솔직함을 보게 됩니다. 인색함과 억지를 발현해야지만 되는 것이 사실은 주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화목제라고 하는 방식, 감사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왜 이웃들과 그 다음날까지 감사 예물을 비축하지 않고 다 먹어라 라는 이 시스템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주님이 왜 이거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썩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고 나누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은 본래 똘똘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연습과 주는 제사와 주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화목제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받은 자는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이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제가 좀 세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다가 여기 우리 운정삼지구에 여기 가면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정상 목사님입니다. 제가 수지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제가 갓 그 교회 막내로 입사할 때 완전 선임이었죠. 이제 그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입사를 했거든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분립개척 목사로 지원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교구 3분의 1을 떼서 여기 운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000명을 뗐어요. 그게 분립개척입니다. 5,000명을 딱 구역을 잘라서 건물 짓고 분립개척을 했어요. 뭐 저랑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수지 식구들이 가끔 파주 놀러 오면요, 한 목사는 대형교회 담임으로 청빙 받았고 저는 개척했다 그래서 저를 되게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헌금을 저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을 했으니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 헌금을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교회 계좌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보냈습니다. 주는 거는 받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복 받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아마 다음 주쯤, 이번 주 예배 그 교회도 드리고 헌금을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그 주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 둘이랑 사모님이랑 제주 함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뭐 성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분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목공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공소를 해요. 어떤 목공을 하냐면 제주에 있는 나무들을 사다가 나무 성창기를 만듭니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나무 성창기 이 두 조각이요 막 30만 원, 50만 원씩 팔리거든요. 그 은사로 자비량으로 목공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나무 성창기 좀 보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낸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최 목사님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무료로 보내줍니다. 대단하죠 그 목사님. 본인이 만들어서 미자리 교회들에게 그걸 그냥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잠깐 유혹이 왔어요. 5천만 원 안 넘어요 라고 얘기하려다가 우리 이제 5천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우리 예산 5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준다는 거, 이제 가장 싼 거 20만 원짜리를 나무 성창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돈 주고 사니까 몇 세트를 더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서 성창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3-4세트를. 목요일 저녁에 한 가정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어요. 위례 신도시에 있는데 갓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정입니다. 저만 만나면 그 이자 얘기만 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왜 죽을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받았으면서요. 전세 사는 제가 죽어야죠. 월급에 통장에 월급이 찍히면 이자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뭐 180만 원, 200만 원 막 이자가 다 나간다는. 그래서 맨날 저 보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얼굴에는 별로 죽을 것 같은 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월급 받으면 200만 원 원리금 나가거든요. 그럼 생활 안 됩니다. 애 둘 키워야 되지. 월급 400 받아서 200 다 나가면 200만 원으로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 가정이니 그거 뭐 미쳐버리는 거죠.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파주 오는데 뭐 이렇게 또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건가? 질문을 좀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요 주는 거를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받는 거에 익숙하지 주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화목제로 드렸던 화목제물, 감사의 절정이고 목표이고 열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좀 불편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감사는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감사의 완성입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낼 수 있잖아요. 꼭 돈이 안 들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게 뭔지 집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넥타이 선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넥타이는요 선물하시는 분의 스타일대로 꼭 넥타이를 선물해 주세요. 그럼 넥타이 선물을 받고는 제가 안 매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그런 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막 선물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는 제가 꼭 가서 혹은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제가 사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요 멀리까지 우리 땅끝 선교 생각하지 맙시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의 안테나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받을까가 아니라 뭘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잃어버렸던 감사가 복원되기 시작해요. 독특합니다. 뭘 받을까 뭘 얻을까를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삶에 묶여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가난하나 부유하고 무명하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감사가 흘러넘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땅끝 선교사, 땅끝 뭐 열방민족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사실 그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 신약교회의 감사는요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수고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화목제, 감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인문학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불교도 얘기하고 이슬람교도 얘기하고 무신론자인 인문학자들도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감사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린 다음에 같이 먹는, 이것은 교회의 감사였고 예수님의 어떠한 감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감사를 살라고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같이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부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승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과 세상에도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면 사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주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사상이 이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한 자가 가난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생의 3년 때 만나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로 비유되어지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은요 병들어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극단적인 죄인으로 추락하게 되는 사건이 공생의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지셨죠. 그렇다면 그 질병을 그냥 질병은 없어져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질병의 질고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부정함이 없어졌죠. 그냥 없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눈먼 자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유한 자가 가난해지는 복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가 그분의 부를 받아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묵상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를 주님이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거는 실제적이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결정함으로 당신의 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감사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 후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고린도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는 마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르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 은혜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기쁨이 마르잖아요? 100평 아파트 살아도 소용없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벤츠 끌어도 소용없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예배당 이쪽으로 옮기면서 받아야 할 집기 비용을 못 받아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좀 보냈거든요.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이분이 안 내셔서 관리비까지 하니까 한 800만 원, 한 2,800만 원을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분이 약속한 기일이 돼서 저한테 전화 올 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다음에 꼭 주세요, 다음에 꼭 주세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요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개척교 목사님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왜 이렇게 이럽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놀라죠. 애들이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야 아빠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다 도망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최근에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재정들 때문에 저희가 모아놨던 재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하도 그 목사님한테 닥달하고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도 왜 안 갚냐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핍박했어요. 돈 갚으라고. 참 못된 목사죠.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의 민낯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돈 어딨냐 이제 아내랑 대화하는데 8월 달인가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게 절정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그 적금을 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몰래 그 개척교회에 그 돈을 가서 헌금한 것이었어요. 그건 저희 이사 비용이었거든요. 저희 전세에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길래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돈 하면서 돈에 미쳐가니까 이제 아내가 그 돈을 깨서 그 개척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갚으라고. 그건 큰 돈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 이제 넣으려고 오랜 시간 모았던 재정이었어요. 돈 1,000만 원이 훨 넘는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또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자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는 아내를 붙잡아서 4차전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내도 죽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4차전. 3차전 땐 아내가 집 나갔고 4차전 땐 제가 집 나갔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집 나갑니다. 그 여자들 남자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 여자 목사님은 돈을 안 갚냐? 헌금을 했으면 갚아야지. 제가 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여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생활비로 쓰신 거예요. 제가 또 열받았어요. 또 열받겠으면 안 받겠습니까? 제가 뚜껑이 다 열렸어요. 또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내랑 4차전을 하고. 왜 그랬어? 그때 그 아내가 던진 한마디가 저를 잠에서 깨웠어요. 당신 그러다 죽어 그랬어요. 돈 하다 죽어. 그 말이 저를 제 영혼을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나갔습니다. 집 나가서 저 교회에서 저기서 하려고 제가 밤늦게까지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돈 많이 잃었습니다. 돈도 못 받았고 우리 적금 깨서 다 흘려보냈고 그 사람 그거 안 갚고 자기 생활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12월 말로 제가 끝내려고 해요. 관리비 목사님 갚을 수 있는 만큼 12월 말까지 갚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누구 잡습니다. 사람 잡는 거예요. 빚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너 왜 안 갚냐 그러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감사의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인색해져요. 억지가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와요.
그는 진짜 거부입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수천 마리의 양과 수천 마리의 짐승을 키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거부가 갈렙 족속의 나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이름답게 삽니다. 진짜 이름도 이상해요. 나발. 진짜 욕심쟁이에요. 다윗이 그의 재산들을 지켜줬는데 밥 한 끼만 달라고 다윗의 군사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굴러먹던 주인을 배반한 종이 여기 와서 밥 달래? 그러고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홀대해버려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자기 군사들한테 허리에 칼을 차라 말을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이 칼을 차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발을. 그때 그 앞을 가로막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비가일. 현숙하고 지혜로운 자. 남편이 죽을 위기 앞에서 다윗 앞에 용서를 굽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다행히 나발이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완고해져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여도요, 받은 은총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폭력성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입니다. 억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세우리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의 그냥 덕목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거제로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길이요, 신자의 길이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배우는데 2년 걸렸어요. 돈 안 갚을 때마다 처음엔 좋게 얘기했죠. 목사님 갚으셔야 됩니다. 1년, 2년 지나니까 막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배우는 것이구나. 또 배우는 은혜와 은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감사제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주세요. 그거 뭐 언제까지 기억하려고요? 이제 용서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친절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까운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가, 제가 사실 과일을 가져오란 말을 안 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과일 여기 쌓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청 많이 쌓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전도사님이 막 서울에서 과일들을 이만큼을 들고 온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데코해야 된다고. 한번 가보세요.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쌓았거든요. 왜냐하면 과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감사제의 본질이 우리 마음 안에 좀 복원되고 쌓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동기 목사들 막 페이스북에 추수감사주일한 사진들을 막 올려요. 뭐 쌀도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고 막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보면서 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내가 막 그러는데 없으니까 좀 썰렁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면 돼요. 꼭 돈이 아닙니다. 용서를 주고 이제 마음을 풀어주고 이제는 좀 따뜻한 눈빛을 주고 이제 밥 한 끼 먹자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 이 절기의 목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요, 가족들과 꼭 식사하세요. 자녀들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부모님에게 인사도 좀 하시고 가까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커피 한 잔 대접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감사가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교회에게 가르치셨을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역설입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바울이 가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대요. 이건 역설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집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주를 넘어서 사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뢰 갔던 그 선배 부부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부예요. 형님이 평생 부천의 한 공장에서 20대부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공장장까지 갔어요. 공장장까지 가도요, 월급이요 400 조금 넘습니다. 이제 지금 50대신데요. 애들 둘에. 형수님은 뭐 베이비시터를 하세요. 아기를 봅니다. 이제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베이비시터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 500으로 생활하는 팍팍한 삶이에요. 애들 대학교 보내고 그거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그 집에 가면 이번에도 카레를 준비했더라고요. 카레랑 김치 그거 같이 먹었어요. 이게 부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한 신자들을 만날 때 제가 새롭게 좀 배우게 돼요. 좋은 차 안 탈고 좋은 집 없고 좀 수익이 많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뭘 먹어요, 뭘 얻어먹어요, 뭘 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신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안 자는 이 역설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부유하신 이가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은혜, 이 감사, 이 사랑이 좀 많이 좀 회복되고 우리가 연말라고 할수록 이것이 다시 풍성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사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방식, 주는 것이라는 방식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시작. 여러분, 바울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걸 복음이라는, 이걸 구원받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점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죽어야 할 게 뭐냐면 음란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사욕도 아니고 악한 정욕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어야 다름을 받는 영역은 탐심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다. 십계명의 첫 계명, 하나님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기독교 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교회로 오면서 우상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절간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우상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이 탐심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이 탐심이 극대화되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꾼. 제가 사꾼입니까? 목자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요. 사꾼인가 목자인가? 사꾼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사꾼틱한 모습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다름을 받는 영역입니다. 근데 탐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뭐예요? 그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냉장고에 비축하지 않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그 감사가 흘러가는 그 여정에 탐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머리를 못 들어요.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응해지는 곳은 감사가 흘러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꾼, 탐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저는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다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흘러가고 그 자아가, 그 지체가 땅에서 죽는 그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재정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추수감사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자고. 왜냐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 쓰지 마시고 교회 재정을 다 각 가정에 주면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정한테 밥 사세요. 화목제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것 같아요. 부모님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혹은 아파트 이웃도 상관없어요. 학부모도 상관없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말고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재정이 지원되면 여러분 그걸로 밥 사세요. 그리고 교회 오란 말도 하지 말고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한 다음에 힘내. 그리고 그냥 집에 오세요. 그리고 왜 밥 사? 이거 교회가 밥 사라고 줘서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지갑으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재정 쓰란 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재정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에요. 추수감사절 절기헌금은 다 깨트려서 우리 이웃들에게 밥 사십니다. 저도 살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온유 친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랑 사는 가정이에요. 우리 아파트 옆집이에요. 한번 모셔서 우리가 밥 한번 살려고요. 그 아이 이름이 하윤인데 오늘 온다 그랬다가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선교합시다. 꼭 아프리카 갈 필요 없잖아요. 꼭 왜 선교사들한테만 후원금 보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감사 예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 찬양하면서 주 앞에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감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우리 거제로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좀 가난해지는 방식으로, 주는 삶의 방식으로 감사의 꽃을 피우는 주님,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를 용서하사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감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부으사 더 깊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주소서. 우리가 가난하여 용서할 수 없고, 가난하여 나눠줄 수 없고, 가난하여 폭력적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기를 원하오니 이 연말에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 배부르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주고 감사 예물을 나누며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돕는 수고, 그 감사의 길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용서받은 10,000달란트의 무게를 온 영혼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